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만리장성입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려지죠. 이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북방민족이었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미 그 전에 구축되어져 있었던 성들과 성벽들을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제나라부터 고대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총 공사 길이는 6,350km라는 엄청난 문화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엄청난 만리장성이 실제로 북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제 역할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명왕조가 무너질 때에도 요동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오삼계가 만주군에게 만리장성의 문 하나를 열어줍니다. 적들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그냥 유유히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기가 찰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잘 관리하고 성벽을 지키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있는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뜬금없이 큰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혹여나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나 기다리지만 그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어떤 예언도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 하나의 문장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4가지의 장치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장치는 큰 서판이에요. 여러분, 짧은 문장을 한 줄을 쓰는데 엄청나게 큰 서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서판에 짧은 한 문장을 쓰게 되면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작게 쓸까요? 아니요, 크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 폰트를 10으로 써야 될 것을 100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좌우에 큰 대형 간판에 보이는 간판들과 비슷합니다. 여러 간판들이 있죠. 땡땡 진사갈비, 숯불갈비 무한리필, 신한은행, 삼성 스마트 TV. 그러한 대형 간판들이 큰 글씨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차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와 문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적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장치는 통용 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실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나 단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들과 함께 큰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를 글씨에 쓰게 되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에 큰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의 지혜자들도 그 나라에서 학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는 당시에 사용하는 통용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그 벽에 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 어떻습니까? 어려운 계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뭘로 쓰셨어요? 통용 문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한 언어, 표준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써 놓으셨다는 거죠. 새번역 성경은 8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어떤 글자로요? 두루 쓰는 글자. 두루 쓰는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글자, 그냥 일상적인 글자예요. 이 통용 문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장치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공증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율법에 의거하면 항상 증인을 세울 때는 몇 명 이상 세우라고 말합니까? 2명 이상 세우라고 말해요. 왜요? 한 명의 증인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2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우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인물과 동일인이라면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의하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15세가 되는 그때에 그의 어머니는 아비오 그리고 스가랴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증인을 세웠는데 이 2명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모든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2명을 증인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 앞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나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인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장치는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문장을 이사야의 아들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8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러분, 사실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 아들의 이름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독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정적인 문장의 이름을 지금 이 아들에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큰 서판에도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굳이 아이의 이름까지 이 문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언의 지속성. 이 예언의 메시지가 한순간에 회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서판이 보였다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예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예언이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딸기를 너무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계속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딸기를 사다 줬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래서 김딸기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너네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에 딸기를 아빠가 얼마나 많이 사다 줬는지 모른다. 너가 뱃속에 있었지만 딸기를 정말 많이 먹었단다. 너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빠는 오늘도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구나.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예요? 과거의 추억들이 연상작용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다른 예언들처럼 그냥 말로 그냥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이 네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언을 심어주고 계세요. 그 계획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을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꼭 기억하고 이 예언에 반응하도록,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을 붙들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장치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 문장은 4개의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마헬은 신속히라는 단어예요. 살랄은 약탈물, 하스는 재빨리, 바스는 노획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어떤 용법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용법이에요? 반복적 용법이에요. 마헬과 하스는 신속히와 재빨리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랄과 바스는 약탈물, 노획물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여러분 문법에서 반복적인 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뭘까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을 반드시 강조할 때에 사람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성경은 그래서 반복적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래요. 약탈물이 신속하고 노량물이 재빠르다. 좀 더 번역하면 약탈물과 노량물이 신속하고 재빠르게 옮겨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즉 누군가의 소유에서 신속하고 서둘러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빼앗기는 대상이 누굴까요? 4절에 보게 되면 1차적인 대상은 다메섹과 사마리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전 문맥이었던 이사야 7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숲이 바람에 떨림과 같이 벌벌벌벌 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들은 타다가 꺼지는 연기 나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심지어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상황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8장에 다시 한번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 내가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아수르 왕 앞으로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그들의 금과 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동물들, 모든 화려한 장신물들 모두 다 아수르 왕 앞으로 내가 이전시킬 것이다. 단순히 물질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모든 것,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한순간에 다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적인 엄청난 승리와 영광이 한순간에 재빠르게 패배와 멸망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요? 4절에 보게 되면 너가 낳는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아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기까지는 1년, 정말 느리게는 2년이면 충분해요.
즉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예언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즉 8장의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 2년 안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BC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은 BC 733년에 한 번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때를 BC 734년으로 추정한다면 그 1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2년 후에 아람을 점령하게 돼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예언이 어때요?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리게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역사학자들이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치 다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7절과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신속한 성취를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좀 더 내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계획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없고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는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빠르게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뭐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은 1차 대상자였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넘어서 2차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이 심판의 예언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남유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에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에 윗집 사람이 너무나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위에 집이 아이들이 2명이 사는데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피아노를 치고 밤 늦게까지 강아지가 한 마리가 떠들고네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시켰어요. 저 윗집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마침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국가에서 새로운 법 하나가 생겨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법. 그래, 이제 이 법이 생겼으니까 윗집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겠구나.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생겨난 그 법이 윗집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는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집에서 드럼을 치고 플룻을 불고 집에 강아지가 3마리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방지법으로 인해서 윗집보다 더 저희 집이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의 경고는 많은 부분 특정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그 예언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100km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120이 됐든 130이 됐던 그 속도를 넘어가는 모든 차들은 다 지켜요. 비그리스도인이 타는 차만 지키고 교회가 타고 가는 스타렉스 봉고차는 지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반떼가 됐든 스타렉스가 됐든 BMW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여러분, 속도를 위반하는 모든 차량은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8장은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경고장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남유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 6절이에요.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루살렘의 특징 중 하나는 자체적인 물의 공급지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와요.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던 기드론 계곡의 기온샘으로부터 흘러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실로아물이에요. 이 실로아물이 사실 상징하는 것은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다윗 왕조와 그와 맺었던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보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전제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의 약속을 자신들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사실은 남유다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어떤 많은 부류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남유다의 잘못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태도예요. 결국은 잔잔하고 천천히 흐르는 그 시냇물보다 그들은 나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져 내리는 듯 보이는 아수르라는 큰 하수를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아수르가 행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수르를 통하고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아수르에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도 똑같이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의지하고 의탁했던 흉흉하고 창일한 하수, 강력한 제국주의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나중에 너희를 침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가 그들의 목까지, 남유다의 목까지 죽음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예언 또한 히스기야 14년에 BC 701년에 정확히 현실로 드러나요. 열왕기하 18장에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배신하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과 이방의 권력,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마치 도미노와 같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연속적인 반응을 내면서 하나씩 넘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넘어가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넘어가고,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요. 이 경고와 심판은 나중에 이사야를 보게 되면 열방을 향해 계속 퍼져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이집트, 시리아, 두마, 아라비아, 두로, 에돔, 시돈, 그 어떤 나라도 이 경고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미노의 예언이 하나씩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남유다는 이 무거운 죄악의 나무 토막을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넘어지는 그 도미노들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 죄의 도미노를 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는 이 예언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둘러 빼앗아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흔히 부모들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좀 협박하는 말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너 아빠한테 맞아볼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뭘까요? 1번, 우리 아빠가 오랜만에 손이 근질근질해서 나를 때리고 싶다. 2번, 이 아이의 잘못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식간에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빼앗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주었던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실로와의 물을 공급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의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한순간에도 일어나요. 내가 방심하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놓아버린 그때에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마치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성도들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문이고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싸우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오히려 내가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청년의 때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몸부림은 어쩌면 나에게서 더 어렵고 더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강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킴의 신앙은 어쩌면 싸움의 신앙과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영적인 방어, 그 영적인 수비의 시간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을 청년의 때에 끊임없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가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엘 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